오늘 우리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철저하게 손해를 보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죠. 양을 낳는데 흰색이 우성인 양이 건강한 양을 낳을 때마다 야곱의 분깃이 되는 겁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이 태어나고, 또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검은색이 우성인데 아롱진 것, 점 있는 염소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자연의 법칙조차도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축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입술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나 믿음의 결단,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옳다 인정하시잖아요.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내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화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죠. 맨날 아프다, 없다. 저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맨날 빈곤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빈곤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맨날 없다, 나는 없어서 안 된다, 이래서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매일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이 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곤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러한 양식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요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잘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넉넉하지 않아도 잘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인색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계속 쪼그라들어요.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자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믿음, 병약의식이 아니라 간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자로 시작하는데 축복받기 위해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 수요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앉아있느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느냐. 아니, 시간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아니, 복 받을 일을 해야지, 복 받을 자리에 나와야지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리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꼭 어디에 앉아있느냐? 세상 자리에 앉아있어요. 세상 자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 육체의 쾌락,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헛된 것에 가서 쫓아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만무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아이고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는지 여러분 야곱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쁜 일도 발생합니다. 뭐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한 겁니다. 그 얼굴에 아주 불편한 안색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에 야곱은 내가 이제 떠나야 될 때를 알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야곱은 떠나야 될 때를 본 거죠. 그러다가 삼촌 라반이 멀리 떠나간 것을 알고 급히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자. 그래서 막 락타에 세우고 막 급하게 막 길을 떠나가려고 막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데 라헬이 무엇을 합니까? 빨리 떠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드라빔을 훔쳐 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빔 보셨습니까? 드라빔 못 보셨어요? 아니 그 흔한 걸 못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게 드라빔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전 돈 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한번 돈 1,000만 원 주고 가지라고 그러면 모를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 드라빔이 어떤 것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부적 아시죠? 부적. 어느 집에 가면 도랗게 해갖고 이거 부적 붙이거나 명태인가요? 그걸 이렇게 달아놓는 부적처럼 한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기던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고고학자들이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드라빔이 단지 그 집안을 지키는 어떤 신탁이라든지 보호함, 그러니까 우상의 개념을 떠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상속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여러분 라헬은 그게 신탁이라든지 뭐 부적의 개념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에게 상속권에 대한 우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밧담 아람입니다. 거의 800km입니다. 부산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인데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밧담 아람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800km를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 라반에겐 남동생들이나 오빠가 있었는데 그것을 라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줄 일은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상을 멸시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한 남편을 쫓아가면서 드라빔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욕심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정말로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 여성의 몸으로 양을 이끌고 올 정도로 굉장히 욕심도 많고 와일드한 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얼굴이 어떻게 하셔요? 얼굴이 예뻤어요. 그게 용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부패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큰 강인 미시시피 강을 운행하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객선이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선장과 선원들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그 구명보트에 타고 내려라 막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구명조끼를 입고 자신의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구명보트에 타서 가까스로
미시시피 강가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객선에 탔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여객선에서 한 청년이 막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명조끼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빨리 뛰어내리라고, 배가 침몰하면 못 빠져나온다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이 청년이 물속으로 풍덩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응원했죠. 빨리 뛰어나오라고, 막 나오라고. 근데 이 청년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 청년을 시신을 꺼내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승객들이 버리고 간 금화 있죠, 금화. 그러니까 승객들은 살려고 금화를 버렸는데 이 청년은 그 금화를 보고 욕심이 나서 그 금화를 막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그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다가 그 금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바로 타락하고 범죄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청년이 그 금화를 가지고 다이빙했을 때 수영을 헤엄을 쳐서 나갈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파멸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의 타락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우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인생의 기초를 말씀에 세웠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고 많은 분들을 보면 성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선택을 해요. 뭐 직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믿음을 내어버리고 그냥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은 것처럼 온전하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그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야곱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도망갑니다. 도망. 여러분, 왜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그 라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이제 제 바지 조거리를 잡아도 저는 떠나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떠나갔으면 됐는데 왜 야곱이 야밤도주하듯이 도망을 친 걸까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라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떠나간다라고 하면 순순히 보내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못 가게 했을까요?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못 가게 했을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거나 아니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더 부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절대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야밤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반응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더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모든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 그 라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삼촌 라반을 떠나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데, 자꾸 문제에 집중하여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인간의 뇌는요, 긍정적인 구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여 주실 거야 라고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는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뇌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죠. 2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너무 야곱이 괘씸하여 그를 쫓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라반은 야곱이 떠나간 것을 알고 괘씸해서 반드시 쫓아가서 잡아서 혼내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그를 혼내거나 그에게 대하여 어떠한 악한 행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반응하셔요. 혹시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은 기억하셔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땅에 내려가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애굽에 내려갈 때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양과 또 노비 많은 축복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랄 땅에 또 이제 블레셋 그랄 땅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 땅을 통치할 텐데 또 거짓말을 해요. 참 나는 사라가 착한 사람인지 아니 두 번씩이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했어요? 김은희 집사님, 권병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만나죠.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가 왕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남편이 약간 모자란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네가 잘못 알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절대 그 여인을 범하지 말라. 만일 그 여인을 범하는 일에는 너가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 선명하게 기억하십니까?
어떤 꿈을 하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강렬하게 다가온 겁니다. 아주 겁을 먹었어요. 우리 막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신가요?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운전할 때는 저 충청도에 있는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큰 그 교통지도, 그때는 막 이만한 교통지도를 사가지고 그걸 일일이 보면서 가다가 내려서 묻고 또 가서 묻고, 그래서 제가 막 자동차 딱지도 띄고 그랬어요. 막 안전벨을 맸다 풀었다 그 정도로 길을 찾아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딱 있어갖고 티맵만 찍으면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몇 명이 가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낯선 길을 걸어갈 때도 찾아갈 때도 이제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 안내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평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충만하게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죠.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참 라반은요 뻔뻔한 사람입니다. 절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육에 속한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책망. 네가 어리석도다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당합니다. 1차 침략을 당했을 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 바칠 물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금 있죠. 금을 다 베껴서 줄 정도로 그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런데 애굽으로 지합니다. 애굽과 협력해서 아수르를 견제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사네립 왕이 전쟁에 동참합니다. 그 랍사게를 예루살렘 성으로 파견하죠. 근데 막 랍사게가 막 그 맞아요 나온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막 조롱의 말을 하는 겁니다. 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는 너희를 속이는 자다. 막 백성들을 들어라. 막 이런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절대 아람 말로 하십시오. 당신이 이 유대 방언으로 하면 유대 사람들이 다 듣고 낙심할 테니 제발 유대 말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랍사게는 좋다고 유대 말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자신을 조롱하여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밤새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시죠. 그래서 산헤립 왕이 위기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에 의하여 산헤립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녀들이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에 받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악해서, 그냥 몰라서, 무지해서, 뭐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한 병에 걸리냐,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또 야곱에게 대해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반이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못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착각한 거죠. 야곱만을 바라봤는데 이 라반은 야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간에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털끝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세상의 악, 세상의 어떠한 부정, 세상의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보면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엄마들이 얼마나 그냥 콩콩 보호합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이고 애기도 이쁘면 애기도 이쁘네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또 그게 또 실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냥 신생아가 그냥 바람에 불면 뭐 날아갈 때 막 보호하지요. 막 싸가지고 보호하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핍박도 결코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